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42장 5절에서 7절,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체 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도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복음.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 10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야,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농민을 위한 기도 바치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느님 아버지, 우주에 질서와 조화를 주시고 햇빛과 바람과 비를 주시어 온갖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도 땀을 흘려 농사짓는 농민들이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달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농사일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소서. 날이 갈수록 생명이 죽어가고 공동체가 파괴되어 가는 오늘날에도 모든 이가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온갖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그리하여 사랑과 일치와 신뢰가 싹트게 하시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 온 누리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연중 제14주간 수요일입니다.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 중에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느님 품에 안기신 돌아가신 유희성 한예스, 주순덕 엘리사벳, 하석대 안드리아, 신재철 루카, 장흥철 바우로, 김영현 프란치스코, 김성부 바우로, 이경자 소아드레사 모든 영혼들 기리며 함께 기도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을 성자의 순환으로 다시 일으키셨으니 저희에게 파스카의 기쁨을 주시어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 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그곳으로 들어갔다. 그때 요셉은 그 나라의 통치자였다. 그 나라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이도 그였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 곧 알아보았지만 짐짓 모르는 채 하며 그들에게 매몰차게 말하면서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 그러고 나서 그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었다. 사흘째 되던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살려거든 이렇게 하여라. 나도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만 감옥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굶고 있는 너희 집 식구들을 위하여 곡식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이 참되다는 것이 밝혀지고 너희는 죽음을 면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죗값을 받는 것이 틀림없어. 그 애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보면서 들어주지 않았지. 그래서 이제 이런 괴로움이 우리에게 닥친 거야. 그러자 루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하고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말을 듣지 않았더니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들과 요셉 사이에 통역이 서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요셉은 그들 앞에서 물러나와 울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비팟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10줄 수금으로 찬미 노래 불러라.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고운 가락을 내며 환성 울려라.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은 민족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백성들의 계획을 흩으신다. 주님의 뜻은 영원히 이어지고 그 마음속 계획은 대대로 이어진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도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네, 오늘 들으신 마테오복음 1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제자단으로 꾸려주시고 사도로서 파견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셨을까? 앞서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길 잃은 양과 같은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기쁜 소식과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서 함께 당신의 구원 사업을 이루어 나갈 제자들이 필요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뽑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제자들이란 곧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하느님의 자녀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의 자녀고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주셔서 당신의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치유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짧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양성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함께 머물며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믿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또 마침내 사도로서 파견을 받게
되는 것이죠. 12명이 제자로 뽑혔는데 12는 항상 구약 성경에 12부족을 가리키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12부족 대신에 이스라엘 대신하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고 그 하느님의 나라를 채울 12명으로 시작된 하느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야곱 아버지를 통해서 12아들이 이스라엘 부족으로 커져 나간 것처럼 이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지상에서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의 백성을 이루게 된 것이고 우리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쭉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전통을 받아서 세례를 통해서 이 12제자단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12제자단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이다. 근데 이제 그 12제자 중에 이스가리온 유다가 맨 마지막에 이름을 이제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온. 처음에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유다는 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초대를 그냥 그 복을 차버린 것이죠. 복을 차버린 거죠. 참된 행복의 길을 차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도 그 유다도 처음에 그 제자단 안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그 밀과 가라지 비유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막 가라지 뽑아버릴게요. 그래서 가라지는 유다 이스가리ot일 수 있겠는데 끝까지 돌아 나중에 심판 때에 뽑아서 불에 태워 버리게 되는 나중에 이스가리ot이 자기 목숨을 끊게 되는데 어쨌든 이 시작할 때 제자단 안에 속하게 됩니다. 길 잃은 양들에게 가서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길 잃은 양들, 길이라는 곳 하느님께 가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 말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길을 잃은 양, 그래서 길을 다시 찾으면 어떻게 찾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찾게 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불러주신 그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하느님께 향한 생명의 길을 되찾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길 잃은 양들에게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길을 찾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 하늘나라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는 것.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이든 우리 이웃이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저는 여기서 기쁜 소식은 막 첫째는 뭐 성당에 가십시오. 그래서 첫째 있었겠죠. 그러나 성당에 간다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길을 찾게 해준다는 내용인 것이죠. 무슨 길이냐? 하늘나라로 가는 길. 하늘나라는 곧 구원의 길, 참된 행복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아닌 것 같은데, 긴 것 같은데 내가 참으로 먼저 길을 찾고 있는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길을 찾은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항상 머리에 간직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나는 길을 잃은 양이 아니라 길을 찾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길을 찾은 사람만이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길을 찾는가? 그 길이란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당신의 권능을 주신 것처럼 내한테 가까이 와라. 곧 길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처럼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 때 말씀하신 것처럼 난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있다. 가까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길을 찾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른 우리 삶에서 겪는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무거운 짐들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집착들을 내려놓게 되고 참된 행복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미사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당신 안에 머물게 하시고 당신의 성체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살아계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의 성체 모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머물며 사는 은총의 또 하루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미사를 봉헌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바치는 이 제사로 저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날마다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기꺼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어 모든 이에게 그 은혜를 가득히 주셨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하느님이시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는 만물 위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그분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원천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저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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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강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거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는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그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앉으십시오. 자비하신 주여, 선하신 주여, 돌아와
기도합시다. 주님, 성체 성사에 큰 은혜를 가득히 받고 비오니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리시어 저희가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부르던 날 당신은 내게 응답하셨나이다. 내 마음 다하여 길이 오리라. 성소 앞에 엎드려 천사 앞에서 당신께 노래하리라.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 성심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